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기억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진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장 4절의 말씀이 뭡니까?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려라. 기도하라. 바로 이 기다림, 바로 이 기도,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받지 않는다라면 1장 8절은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에 진정한 말씀을 갖지 않을 수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닐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제 신학교 학생들 내지는 선교사님들, 목사들 모아놓은 지금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어떤 한 선교사님이 질문해 왔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개혁주의 원리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 감리교, 프로테스탄트는 그래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개혁주의의 세 가지 원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뭐 중심입니까? 성경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개혁주의가 가톨릭을 대적하고 일어날 때 이 원리였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개혁주의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중심주의에 좀 빠져버렸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지금 500년이 됐어요.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아울러 그 뒤에 나타난 이 알벤, 켈빈이 이 종교개혁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지금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사상이라는 것은 퇴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심주의는 됐는데 뭐 중심주의를 잃어버립니까? 성경 중심, 말씀 중심주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장로님, 권사님들 만나면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은 성경을 몇 번이나 좀 읽어보셨습니까? 장로님 마음속에 저에게 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20구절 있습니까? 이러면 장로님이 탁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참 죄송하게도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또 많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내 안에는 그 말씀이 좀 없습니다. 이분이 뭐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남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없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하고 그렇다면은 아니 성경 중심주의면 됐지.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야 싶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인 걸 분명히 믿지만은 또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 교황은 오류가 있지만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 1.1핵도 오류가 없다.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거 원문을 다 번역했잖아요. 번역한 사람들마다 차이들이 다 있어요. 문화가 다 틀려요.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겠다. 이 눈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동지방에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자. 너희 죄가 지금 눈같이 희어지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눈을 모르는데 눈이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모래가요 햇빛이 비치면 그렇게 희답니다. 그러면 모래같이 깨끗하게 된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바로 번역의 차이들이에요. 문화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문화의 차이들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음성 중심주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 얘기하면은 우리 전통 장로교회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는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분이 금식 기도를 한 20일 하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모양이다. 그래서 야 내게 말씀하니까 나는 들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참 자기가 금식했으면 금식했지 내가 무슨 상관있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성경 말씀보다 더 높냐.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이 딜레마가 있어요. 저도 사실 20살에 예수전도날이라는 단체에 갔더니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전도날에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지난주 내게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이 도슨이라는 여사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비슷한데 그분이 가르쳐준 녹음이에요. 녹음되어진 거. 그 내용을 막 풀어 헤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27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게 쫙 나와요. 나는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 실만할 곳 인도하지요. 근데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양이면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지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음성을 들을 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장로교 신자들 한테 물으면 어이구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 혹시 장로님 권사님은 몰라도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목사님한테 물으면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 하세요? 성경의 계시는요 이미 성경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경계하시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한테 한 분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님한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한테 가면은 또 목사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런 비슷한 사람이 올 거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았겠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지금 혼돈과 딜레마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로 만났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가장 제 자신도 장로교에서 오래 자라갔고 또 여러분 총신이라고 얘기하면요 보수의 지금 뿌리입니다. 저도 거기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21세기라는 이 시대 속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개인을 알아야 되고 환경을 알아야 되고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누가 아프다 할 때 장로교 우리 카톡에서 장로교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전부 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끝나버릴 위험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요. 그렇게 말 표현하고는 거기에다 아예 기도문을 적어버리죠. 적어버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글로벌 대한교회에서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고 난 뒤에 행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지금 호박죽을 맛있게 끓였더라고요. 그걸 지금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작은 거지만 말입니다. 이걸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상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러면서 우리 영훈 형제가요 매주마다 사도행전교회 만들려고 자꾸 뭔가를 들고 오더라고요. 와 저거요 많은 경우에 오히려 크리스찬들은요 가볍게 받아요. 받는데 익숙해져 갖고요. 근데 저런 게 안 믿는 사람에게 가면요 그 사람들은 더 고맙게 받아요. 저도 다 실험을 해봤어요. 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 압니까? 경찰관이, 공무원들이에요. 교수님들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의사들도 그래요. 목사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이걸 베풀어 주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한 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실험을 다 해봤어요. 받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요. 너무 쉽게 안 했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겨버려요. 자, 무슨 말씀을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되, 본문을 보되, 하나의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아주 학적으로 깊이 있는 지식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서는 때로는 기도의 필요와 영성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어떻게 할렐루야 쉽다 하고 이 부흥은 또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조금 좀 이 지적인 부분들이 또 결여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이런
균형 잡힌 신앙. 아니 공부는 잘했는데 날마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 음악은 잘하는데 좀 인격적 사회적 문제가 딱 결여돼 갖고 여기에 소통이 안 되면 또 이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육을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그 5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자라실 때 어떻게 자라십니까? 키가 자라잖아요. 이게 육체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혜가 자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중행을 받으시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그 다음에 정서적 성장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서가 얼마나 메말라 있고요, 무감각한지 몰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 정서, 그 다음에 사회성까지 자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모든 것 위에 뭡니까? 영성이 자라야 되거든요. 이럴 때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좀 영재교육에 대해서 이래 한번 좀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거기에 영재 학교가 776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영재 갈 때 그냥 우리나라에 영재 그냥 몇 명 있다 천재들 좀 있잖아요. 그 율곡 이이 같은 사람도 천재거든요.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천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동양철에서는 일이관지가 있어요.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뚫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천재들이 옛날부터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4살짜리 13살짜리 노래 어떻게 그렇지 알아요? 피아노 배운 적도 없는데 다다다다 막 치잖아요. 이거 인정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의 수가 좀 적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요, 776개의 학교가 있고 전체 학생 수가 보니까요 15만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나는 또 이 영재들은 한 분야에만 다 뛰어난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얘들이 태권도를 배우고요, 얘들이 음악을 하고요, 사회성을 다 길러갖고요, 노숙자들 있는 데 가갖고 다 시트를 씻겨갖고 닦아주고 그 일을 다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 사회성 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새로 했어요. 얘 특별하게 들어가 특별한 인물이 됐구나, 이게 아니고 적어도 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다방면으로 다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요, 다윗이 천재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천재였어요. 천재하고 내가 너무 거리가 먼 사람 아니야? 싶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내가 너무 일반적인 시각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7살 때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이거든요. 시를 지었잖아요. 찬송을 지었잖아요. 악기를 다루잖아요. 문학가예요. 음악가잖아요. 그리고 또 장군이에요. 또 사회성도 얼마나 또 뛰어납니까? 근데 너무 쉽게 다윗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가 과연 없는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아놓고도 받은 줄을 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보배를 세상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자꾸 지금 이것저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와 계시다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기도에서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이 엄청난 보배들이 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렇게, 야, 너희 어찌 받지 않은 자처럼 자랑하고 다니느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굉장히 옹졸하고 인색하신, 그러면서 교회를 매주 가는데요, 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일했거늘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이 일이 참 중요해요. 두행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뭡니까? 마리아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한 데 시간을 내야 돼요.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내고요.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됐다라면은 적어도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데에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제일 처음에 지금 이 목회 철학,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예배 때요, 그냥 가르침, 은혜로운 설교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갖고요,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평화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용서가 주어져요. 내 안에 사랑이 물밀듯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지금 육체적 치유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거든요. 능력에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가 뭡니까?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는 매주마다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얘기했거든요. 아울러 우리는 또 어떤 교회를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적인 모델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내가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지금 배우는 거는 또 너무 많이 해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뭡니까? 내가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바로 이 글로벌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재생산의 교회예요. 바로 오늘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를 지금 구별하는 딱 방법은 하나 있어요.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 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거기에 재생산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고 이미 다 판명을 해버렸어요. 선교학자들이요. 저도 똑같아요.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전혀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로 재생산이 있는가?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가? 자기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그 사랑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자기 제자 말고요. 교회 제자 말고요. 여러분, 교회 제자는 많아요. 유명한 사람 제자 많아요. 근데 좋아요, 이것도 다. 근데 그 사람들 말고요, 예수의 제자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제자 안드레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드레가 세례요한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숫자도 많이 없는데. 그런데 뭡니까? 세례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의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설교를 참 누구보다 공부를 했고 은혜롭게 전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랍니까? 아니잖아요.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분 따라가십시오. 저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개꾼에 불과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중심이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다짐을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 대화는 뭡니까? 내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까?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30분 기도하고 내가 뭐 기도했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적 좀 있습니까? 내가 뭘 기도했지? 적어보면요, 30분 했는데 1시간 했는데요, 적을 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알지도 못하는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그 카카오톡에 내 일기장 내놓고 스마트폰에 일기를 오히려 한 3개 기도 제목 적어버려요. 그리고 짧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어버리세요. 그걸요. 그런데 오히려 1시간 했는데도 뭔 기도, 1시간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내가 믿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난 뒤에요,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져도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몸이 체해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좀 뭘 알려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든지요, 아니면 누구한테 기도 요청을 좀 해봐라든지요, 아니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느낌으로 내적인 마음의 대화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또 진짜 꿈으로 또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타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도 나의 선생이 될 수 있고요, 아내는 또 나의 위대한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저는 막 약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비타민C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내가 아직까지 젊은데 그래도 그런 거 의지해갖고 되겠나 이러시. 근데 잘 몰라가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미국 가가 혼자 심심하게 동영상 좀 보다가요, 이야, 비타민C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 내가 여보, 비타민C가 이렇게 좋은 거래가, 아이고, 내가 말할 때는 한 번도 안 믿다가 이제 믿나, 이게. 그런 일들을 뒷북치는 일들이 진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뭡니까? 그게 아내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저걸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미심쩍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합의로 딱 다가오잖아요. 그때는 주관과 객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까지 같이 옵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이 와갖고요, 이 역사적 증명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확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교회를 그러면 세운 것이 뭐 목사의 그냥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누군들이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도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히 지나쳐갖고요. 뭐 2개, 3개 곳곳에 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지? 아니, 문제 생기면은 금방 또 사라질 사람들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본인들도 저 목사님 이제까지는 좋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좀 이상한데 아니 나 더 이상. 그럼 또 누군가가 야, 한 교회를 섬겨야지 무슨 2교회를 3교회를 섬기냐? 야 가짜야, 너무 그러지 마. 이 꼬라지를 알아야지 하면 또 금방 또 약화될 수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들은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 보고 일하면 다 실망하죠.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주님 한번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뭘 지금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회 철학도 지금 세우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소도 일하기 위해서는 뭘 줍니까? 먹이 주는 거거든요. 망대를 씌우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먹어야지 소가 일하지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지 않고서는 우리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권세를 주려고 하는데,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하는데 배우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권세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한이 없잖아요. 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냥 부흥했다 여기서 잔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기 들어와 있는 수많은 지금 유학생들, 수많은 지금 노동자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해외에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가가는 거지요. 여기에 선교 개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가는 것만을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데 아니라는, 내 현장이 뭡니까?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지금 이렇게 확 바뀌고 있는 거지요. 내가 뭡니까? 선교사라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배우고 3년 배우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닌 거죠. 내가 성경을 읽고 믿으면은,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은사 한번 지금 리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은사 많이 가졌다 안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삶의 현장에 쓰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따라서 이 글로벌 대한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이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내가 누려야 돼요. 이 사랑을요, 주기도 너무 좋지만 나도 좀 받아가 누려야 돼요. 바로 이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저는 그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뭘 이래 안 합니다. 감사하게 받아요.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유언, 명령에 나타나, 저는 또 명령 때문에 일하지도 않아요. 뭡니까? 이게 명령인 것 같지만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 부음받은 사랑의 능력을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게 돼요. 그 성령님의 권면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주의, 성경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대사명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취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변화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 머물면서 배우면서 이것들을 재발견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쪽뿐이 아니라 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성과 바로 이 육체적 성장과 그리고 아울러 감성까지 사회성까지 이 모든 것 위에 영성이 갖추어진 예수님의 리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을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같이 찬송합니다.